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5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냐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각도가 좀 달라지니까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휠체어로 움직이고 또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서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을 죄송합니다. 몸 관리 더 잘해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사역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것이 주일날 말씀 보통 한 2달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마지막 주 말씀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 준비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 10번 정도 말씀을 수정을 하면서 다듬어서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2달 전에 오늘 이 서로 기도하는 셀교회 본문 말씀과 준비를 하는 것도 지난 월요일 날 집중적으로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이 말씀 자체가 객관적인 말씀으로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까지도 크게 몸에 이상이 있지는 않고 약간 허리가 좀 아프네 그 정도쯤이었었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못 걷고 또 목요일 날 서 있지도 못하고 금요일 날부터는 앉으나 누우나 계속 너무 아프고 이런 증상이 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오늘 직접적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이 되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준 목사님도 다시 디스크 터져서 재수술 월요일 날 받으십니다. 저기는 침대에서 기지개 피다가 디스크 터졌다고. 저는 이유도 없이 이렇게 돼서 신경 2개가 막혀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됐고, 월요일 날 박준 목사님 수술하는 의사가 수요일 날 저 수술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무튼 수술 동기로 지금 같이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고난 속에 헤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쁜 일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랑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거드름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셀 리더들 청하여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받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무조건 기도만 하지, 아니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근데 그 2가지를 성경은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2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효험이 있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병도 치료하고 죄도 사하여 주시고, 또 근심 걱정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그 근심 걱정도 치료하시고 또 병도 치료하시고, 또 다른 사건, 일들 속에서 병이 왔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왔다면 그 근원적인 부분도 치료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 속에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서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간절히 기도했느냐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기도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셀 교회의 차이, 그 능력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잘 배우고 기도하는 자로 또 서로 기도하는 셀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과 기도를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영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악독, 마음속에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든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거룩한 씨앗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독들,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 욕하는 것, 이것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을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자라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은 종종 그 말씀을 그냥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가 너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 입에는 달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지 않다면 이건 큰일 난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다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죄감이 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청소되고 비워야 될 것들이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끗하게 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일하기 위해서는 쓰다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성경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날마다 어떻게 대하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아침과 밤에,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고 밤에는 주일날 주신 말씀과 큐티 말씀을 갖고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의 일기를 쓰는 거죠.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준비되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큐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악인의 꾀, 악인들이 하는 생각들 머릿속에 빼버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데 자꾸 가지 않고 그거 피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 기만, 외식, 비방하는 말들 이런 거 피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영의 호흡, 기도죠.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면 안 됩니다. 호흡을 10분, 20분 쉬었다, 잠깐 쉬었다, 그럼 호흡이 멈춰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붙어있는 조건은 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쉬면 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말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우리가 흔히들 화살기도라고 말하죠. 느헤미야가 자기 왕에게 지금 자기를 총독으로 삼아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할 때 먼저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냥 쉽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수시로 쉬지 않고, 왜냐하면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 양식과 영적 호흡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쉬지 않고 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 왜 기쁨이 없을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삶을 삽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동원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날숨과 들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훅 뱉는 날숨,
또 하고 빨아들이는 들숨, 이게 있습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이 대표적인 예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첫 번째가 자기 마음에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또 들숨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말하는 거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두 가지가 나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안에 기도의 시간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안에 스케줄 안에 시간을 둡니다. 직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직장 시간이 있어요. 생활 시간, 일의 시간이 있죠. 또 밥 먹는 시간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그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스케줄 상으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밥 먹는 시간이 없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일하는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은 무직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 보는 시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 꼭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날마다 이 스케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총리로서 한 나라 전체의 총리로서 있는 바쁜 와중에 하루 3번씩 그것도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두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해서 건짐을 받는 그 역사, 또 나라가 3번 바뀌어도 계속 총리로 쓰임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두지 않았다면 스케줄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죠. 성경은 그것을 1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스케줄로 딱 못 박아 두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스케줄 상으로 기도 시간을 두시기 바라요.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기도 시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기도 시간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 약 40살 정도 됐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우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 일로 5,000명이 하루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능력 있는 사역, 능력 있는 삶,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딱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두지 않았다면 난 이 시간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기도하는 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을 두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스케줄을 놓고 방해받지 않는 고정적인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 기도 시간을 두고 말씀 보는 시간을 두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냥 암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도의 기본입니다. 모델입니다. 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아래던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방식 안에서 그 내용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몇 가지 붙이고 또 몇 가지 빼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이 침례받자마자 사도들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배운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교제를 배웠습니다. 또 예배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가 미신을 섬겼던 모습대로 그냥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줍니까? 제일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지향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감쌀 수 있고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창조주고 통치자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다 이룰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가까운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서는 그걸 회개하고 바꾸고 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가 너희 아내한테 상처 주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너 기도 막힌다, 기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셀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다면 그것부터 풀고, 왜? 우리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을 편하게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래야 내 삶이 편해지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내 중심인지 예수 중심인지 그걸 바꿔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왜 기도를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뭐 천지신명에게 빌고 선왕당해서 빌고 다 뭡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 다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의 개념인 3층천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뵀다라고 말합니다. 3층천은 맨 위에, 그러니까 하늘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맨 위에 하늘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가 공중입니다. 이 공중은 영적 개념인데, 그래서 이 공중을
공중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지금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 여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스카이, 그냥 물리적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3층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뚫어야 될 것은 공중을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뚫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가 21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동안 되었을까? 왜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까?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10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첫날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한참 지연하는 게 아니라 첫날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바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하는 그 천사를 보낼 때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파사 왕국의 군주가라는 것입니다. 파사,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아니, 어떻게 사람 왕이 천사를 막을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페르시아를, 공중의 권세 잡은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서 21일 동안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천군의 대표 미가엘이 와서 그걸 무찔러주고 그리고 다니엘이 와서 응답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쥐어 삼키고 흔들고 있는 마귀, 더러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파주에도 파주의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도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걸 천사가 와서 다 무찔러서 내게 응답이 있기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아예 포기하자.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멋지게 기도했던 사람도 그런 일들이 21일 동안 지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때는 반년, 1년, 5년, 10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냐? 과연 나의 가정은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인가? 나의 셀 교회는 기도가 쌓여있는 셀 교회인가? 우리 교회, 또 이 파주 지역은 기도가 쌓여있는 곳인가? 대한민국은 기도가 쌓여있는 곳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건 느낄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는 기도가 안 돼요. 어느 집에 가서는 기도가 참 잘 돼요. 또 어느 지역에 가서는 기도가 안 돼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기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그 세력을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뚫어놨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부모 세대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럼 자녀들은 그 뚫는 것이 훨씬 쉽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안 하면 자녀는 자녀의 삶 속에서 그걸 다 부모가 막아놨던 것까지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로운 그 뜻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그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뚫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필요한 용돈 정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날에 필요한 돈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 일용할 돈을, 일용할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게 오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루 필요한 것들만 갖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내일 필요한 것도 있어야 되고 한 달 후에 필요한 것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내 평생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럼 너 오늘 먹고 살 게 없니? 그렇진 않아. 근데 한 달 후에 1년 후에 우리 아이가 크면 이러면서 항상 돈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돈의 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 하루치만 구하면 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 것 싸워서 뺏어서 얻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얻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일용할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 주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 한 번도 어김없이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의 염려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군가가 나한테 죄 지은 거 곱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꼬부라져 있는 것, 삐뚤어져 있는 것, 그럼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니 그 삶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나한테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그게 뭐가 그렇게 크다고.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거를 마음속에서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향한 용서가 중단됩니다.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혹시 마음속에 삐뚤어진 마음, 상처 있는 것 이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뽑아내버리고 난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수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도전하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가 도전하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삶 속에서 어떤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끊임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2장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없어요. 어떤 물질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생길 수 있어요. 시험은 항상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에 빠졌느냐라는 거예요. 시험에 사로잡혔느냐. 이게 시험에 빠지고 시험 사로잡혀서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가 항상 기도할 제목,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시험 속에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 풍랑 인연 안에서 나는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너가 그 시험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 시험 든 사람들을 너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시험 들어 있습니까? 그럼 자녀가 시험 들 때 속수무책입니다. 부모가 어떤 문제 앞에 시험 들지 않으면 자녀가 시험 들었을 때 거기서 건져내어 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시험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때를 기하로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을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나가면 시험 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고 시험 속에 이기는 승리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뭐죠? 악한 자 마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악한 자 마귀에 도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마귀의 간계가 있다. 간사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사한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마귀의 간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마귀 나라에 있어서의 조직 구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통치자가 있어요. 그 통치자가 바로 마귀인데 이 마귀가 결정합니다. 이번에 누구를 건드려서 시험 들게 하자. 누구를 건드려서 망하게 해보자. 어느 사업장, 어느 가정을 한번 깨트려 놓자. 어느 사람의 신앙을 한번 무너뜨려 보자. 욥의 주변을 돌아다녔던 것처럼 마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결정을 합니다. 저 사람 우리의 타겟 하고 통치자가 결정합니다. 그럼 통치자가 결정하면 그 바로 밑에 세력이 권세들인데 이 권세가 포스, 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힘을 갖고 그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세력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렇게 흔들릴 때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시험에 안 들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럼 그거 실패하죠. 그래서 도리어 신앙은 금같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둠의 세력을 잡은 이 어둠의 세력을 잡은 세상 주관자가 까만 보자기를 그에게 확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모르겠어요. 아, 왜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아,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까만 보자기가 뒤집어 씌우고 나면 다 모르겠다 그러고, 다 싫다 그러고, 왜 이렇게 하나님 하냐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게 자꾸 터져 나오는 게 까만 보자기를 씌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가난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주기도 하고, 다툼을 주기도 하고, 분노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삶을 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간사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의 이런 간사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날 악한 날이 있어요. 도전하는 그날이 있어요. 근데 그 도전하는 그날에 그걸 대적하고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만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만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거기서 지지 말고 악한 날에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견고히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치는 기도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 날마다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해놓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셀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셀로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고 목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셀에서 함께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그 이룬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